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죠. 낮추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2013년 10월 8일 날 정확히 기억을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화요일 날 이쪽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는 한 7개월 정도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4월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7개월 같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언젠가는 저도 나이가 들면 은퇴하게 될 텐데 그런 은퇴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출산의 과정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처럼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감동도 받고 깨닫게도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세부적인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은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전반에 대한 것을 이제 인수인계 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회의 형식으로 한 것은 아닌데 같이 밥을 먹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또 회의를 하면서 당신이 은퇴 이후에 나는 이런 것을 좀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좌담 비슷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우리 성도교회를 잘 부흥시켜 주게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교회를 잘 부흥시켜 주게나. 목사님이 조금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의 자세로 임하기만 하면 워낙 성도교회는 좋은 교회라. 좋은 교회라고 듣고 왔어요. 워낙 좋은 교회라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제도 부흥도 많이 하고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그런 인수인계를 뭐 또 각 부서별로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주셨고 제가 사실은 감동받은 것은 은퇴 이후에 당신의 꿈을 얘기하면서 그 꿈이 그렇게 소박하게 들리고 진솔하게 들리고 또 낮은 자의 자세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은퇴하고 나면 미자립 교회에 하루 집회를 하든 또 3박 4일 집회를 하든 요청이 되면 자비량으로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비전교회 같은 미자립 교회는 이런 집회를 한번 계획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어떻게 힘드냐면 이제 강사님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인들이 얼마 없는데 교인들을 동원하는 것도 힘들고 또 숙소도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차일피일하다가 못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끌어안고 내가 가서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이제 한문을 좀 많이 아시고 그리고 하모니카를 이렇게 잘 하시고 사모님도 하모니카를 잘 하시니까 초등학교랑 연결을 한번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재능 기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재능을 그냥 무료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능 기부 형태로 해서 내가 좀 그 아이들을 직간접으로 전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인천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뭐 교단적으로도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신 분인데 은퇴 이후에 내가 다시 그런 걸 뭐 하나 조직을 해서 뭘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비전교회 부흥회를 무료로 인도하겠다. 초등학교 어린 꼬맹이들한테 가서 한문도 가르쳐주고 하모니카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소박하고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하객동 쪽에 사셨는데 그 하객동 안에는 초등학교랑 연결이 돼서 실제 가서 한문도 가르치고 하모니카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충북 진천으로 내려가셔도 거기에 가보니까 동네에 초등학교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거기랑 연결이 돼서 이제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해서 이제 자주는 못 가는데 사모님이 가서 이제 하모니카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앞모습도 멋있어야 되지만 뒷모습이 참 멋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그래도 우리 성도교회가 역사도 있고 규모도 있는 교회에서 은퇴하셔서 저렇게 소박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실현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위대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거의 개척을 했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다르지만 바울 서신 13개를 다 썼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 10개만 썼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리버럴한 데서는 한 7개 정도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초대교회의 바울의 헌신을 빼고는 초대교회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헌신적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역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키워나가고 돌봐주고 헌신적으로 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바울의 업적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꼭 뒤에서 끄댕이 잡아당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누가 잘 되는 거면 무조건 박수 쳐주세요. 아멘. 예. 근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끄댕이 잡아당기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은 지가 사도라 그러는데 12명의 사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실제 그렇긴 했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직접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다고 주님 직접 말했으니까 자기로서는 뭐 그것도 그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12사도에 안 들어있으니까 뭐 가짜 사도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지요. 불편하죠. 근데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못 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그나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다는 아닌데 일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처음부터 어떻게 어려움을 가지고 쭉 세워난 것을 뻔히 다 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현혹돼 가지고 귀가 나불나불 돼 가지고 그렇다는데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자기가 한 걸 뻔히 다 본 사람들이 중에서 몇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쓴 건 아니지만 쓰다가 9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9장 초반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남들 누릴 권리가 없어 안 누린 거 아니다.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지만 내가 그런 거 다 하고 버리고 오직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한 거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가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간 것이고 그렇게 섬겼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내가 종이 되는 것은 나는 그거 두렵지 않다.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아주 고집스럽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건져내려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율법주의자로 생명 거는 사람에게 자기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롭게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율법주의자를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또 반면에 율법이 아주 율법인지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지만 마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들을 만나고
또 내가 약한 사람을 만나면 저거 내가 봉이다 그러고 막 쥐 흔들려 그런 게 아니라 그 약한 사람처럼 나도 약해져서 힘들죠. 힘내세요. 몸이 많이 아프시군요. 저도 고질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한 것은 내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게 복음에 내가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이것을 끝까지 마치 경주하는 자들이 1등이 돼서 상을 얻는 것처럼 나는 이 자세를 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어떻게든지 그 상 받는 자리까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혹시 내 마음속에서 교만이 싹터서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될까봐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나는 그 자리에 이를 것이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시력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눈이 안 좋은데 원어에는 보니까 어디를 치냐면 자기 손으로 눈을 쳤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이 어디 아프면 아픈 부분은 특별히 더 때려요, 안 때려요? 더 안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 날마다 쳐가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낮아져야 된다, 너 처음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쳤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안경 벗고 눈을 대여섯 대씩 한번 때려보세요. 날마다. 저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눈이 별이 반짝반짝 보이고. 그러면서 본문은 마감이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2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도 살아만 나온다면 나는 그것을 주저하거나 꺼리끼어하거나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낮은 자리로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내가 비굴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 과감하게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은 그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을 비굴해하지 않았을까? 그 첫째는 생명 살리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명 살리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고 뭐하고 남이 어떻게 하고 손가락질을 어떻게 하더라도 전혀 자기는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9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원래 자유인이다. 이게 당시의 신분제도에 있어서 상당한 영이, 우리가 지금 이조 시대라 그러면 양반이냐 쌍민이냐 상민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그 사회적 신분에서 오는 그 프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나는 자유인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은 자유인이었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권력을 뒷받침하는 말입니다. 출신 성분 자체가 너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왔더니 유대인의 혈통 중에서 정통 혈통이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혈통이라고 가장 교단적으로 큰 게 바리새파 교단이었는데 그 교단의 아버지 엄마 밑에서 났어요. 그리고 났는데 로마 시민권이 자기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여권들이 있잖아요. 여권, 각 나라마다 여권도 몇 나라를 갈 수 있는 여권이냐에 따라서 이 여권의 그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200몇 개인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세계 1위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전 지역을 프리패스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난 어디다 뭐 하다 잡혔다, 나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경찰관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댔어요. 그런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밀매되듯이 돈을 주고 막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근데 바울은 돈 주고 살려고 뭐 백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더니 로마 시민권이 자기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여러 나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학자이며 랍비라고 하는 저명한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으로 잘 제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어요. 그거는 정치와 경제를 한 번에 아우르는 그런 이 국회의원 같은데, 거기에 한 70명, 이스라엘 전체 70명 정도가 멤버인데 거기에 멤버가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적합한 단어가 지도자, 선생님, 권력자, 난 사람, 이게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명칭이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자기도 그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고 지금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 걸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데 목숨 거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두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종이 되는 거, 다른 사람의 밑으로 내려가는 거 전혀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 것일까요?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그날도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요, 명예에 살고 죽은 사람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해요. 또 자랑할 만하지, 그것까지 이루기가 쉬운 건 아니니까.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예수는 가짜다, 그 가짜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회적 암적 존재다, 이런 것들은 싸그리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더니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아주 꽉 짜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 쪽입니다, 다메섹에 기독교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잡아 죽이러 가는 것 중이었어요. 가다가 예수님을 콱 만났네요. 아주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아주 모가지를 팍, 패대기를,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강력한 빛에 의해서 바울이 스스로가 팍 넣어버렸어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 보니까 누구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가 가짜라 그러고 예수가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자기 나타난 거예요. 하얀 빛이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없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있는 거로 나타난 거예요. 더 바울이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기 관점에서는 자기를 욕하고 없다 그러고 그거 따르는 사람을 그랬으면, 자기가 예수였으면 바울 잡자마자 다리를 부러뜨리지 목을 비틀어뜨리지 그랬을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 왜 나 자꾸 핍박하냐, 왜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냐,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서 너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사용해 줄게. 자기를 지금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자기를 구원해서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삼겠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바다와 같이 넓은 예수님의 마음에 바울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알량한 내가 갖고 있는 걸 이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낮아져서라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 바울이 생각해 이 후자가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자기가 낮아져서 사는 사람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도 다양하고 나라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한데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할까? 그리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롤모델처럼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일단 주님을 만나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어. 야, 올라와 봐라. 올라와서 나랑 만나자.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야, 여기 올라오는 게 힘드니까 내가 내려갈게 해서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만약에 주님이 구원을 야, 올라와서 만나자 그랬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올라갈 사람 몇 없을 거예요. 저부터도. 못 올라오니까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만날게. 그렇게 한 것을 깨닫고 자기가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나도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저들을 만나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적으로 낮아지는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있어도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그러냐고, 그리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끌어안고 낮아지고 자기 걸 베풀고 이러니까 힘들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 따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단순히 교회의 한 조직체로서 그 담임 목사로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과 한번 연계해서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생명 살리는 일은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진행되냐면 공동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우리가 활동하는 이유가 결국 영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10개 부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낮아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있어요.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도 있고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고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에게 베푼다는 것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시간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좀 뒤로 하고 거기 참여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게 낮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굴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한 목적이 있는 한 절대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낮아지는 것을 비굴해하지 않았던 것은 낮아지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뺨 맞는 사람은 있어도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뺨 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도 낮아져야 되지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낮아지는 게 결국은 저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막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서 믿고 심지어는 막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니까 막 병이 났고 어느 전에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아픈데 거기까지 가기 너무 뭐하니까 혹시 갖고 있는 손수건이라도 나한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게 바울 선생님이 만졌던 손수건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그 환자한테 얹으면 꼭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 가지고 가서 얹었는데 낫기도 하고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거의 자기도 누구 수준에 오르냐면 예수님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 있는데 이걸 딱 캐치한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아까도 말한 건 날마다 눈을 때렸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자지. 너는 은혜 받은 자지. 너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지. 네가 예수가 아니야. 실제 사도행전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막 병자 고쳐주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임했다 그러고 헤르메스 신이 임했다 그러고 막 거기 앞에 상체를 놓고 절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 막 말리면서 이거 무슨 짓을 하느냐고. 여러분들 나나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 역사를 이룬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바울이 가만히만 있으면 교주되는 거예요.
저 이단 교주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막 무슨 말이냐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날마다 자기를 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낮은 데로 내려가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세상에 보내는데 방 한 칸이 없어서 세상에 마구간에 말구 위에다 아들을 갖다 얹혀놓습니까? 능력 없는 나도 내 아들이 장가 간다면 월세라도 얻어주실 때 이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저기 축사 개조해가지고 거기 개밥그릇 위에서 너 신혼방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아무리 능력 없는 나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기다 갖다 눕혀놓냐고. 이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낮은 데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 굉장히 많지만 다 소개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앉는 거 보면서 야, 맨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마 너희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다가 야 저쪽에서 딴 사람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앉을 자리가 밑으로 좀 내려가시고 이분이 아직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저렇게 낮은 데 앉아. 그러다가 왜 여기 앉으셨냐고 높은 자리, 그러면 오히려 더 영광된 거 아니냐. 뭐 처음부터 거들먹거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마지막 제자들 3년 교육하고 마지막 졸업식에 하신 퍼포먼스가 뭐냐면 제자들을 발 씻어주는 거였어요.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그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겨줘야 되구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낮아지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쳐서 복장하셔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예. 중형교회가 돼가지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인, 다른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부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어느 정도 하다가 교만해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목이 굳어질 때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가지고 낮은 자세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아까도 기도 우리 장로님이 하셨지만 내가 알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지런히 전도하고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뭐 교인들 이 정도면 되는데 뭐 목사님은 허구한 날 전도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순간에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제장 좋은데 뭐 자꾸 나눠주라 그래. 우리끼리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럴 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는 것에 자부심은 갖되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 대한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교회가 있거나 어떤 목사님이 있거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하대시하면 안 돼요. 그 아주 큰 교회 다니는 교인, 좋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다 똑같아요. 성덕교회 목사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도 다 좋아요. 내가 이거 개척교회 때 다 당한 거 지금 한풀이 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지역이 거기도 이렇게 근대근대 있었는데 저희 교회 그때 개척교회 10몇 명인데 내가 담임으로 와. 옆에는 한 2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아파트 안에 같이 살아. 이쪽 교인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근데 딱 보니까 어디 그때 모임에서 본 저쪽 교회 집사님 같아가지고 저기 어디 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저기 새로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완전히 나쁘대. 알고 있으면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백 명 담임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20명 담임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홀대해도 당하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는 점점 우리 교회가 진짜 커졌어요.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90도로 인사해요.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요. 성도교회 다니는 자부심은 있지만 그럴수록 늘 낮은 자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면 영혼 구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도 많고 우리가 그렇게 늘 겸손하게 낮아질 때 진짜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도 그렇지만 영혼 구원하고 어려운 교회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11조 하는 것은 10분의 1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10분의 1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써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나라가 만약에 기독교 국가라면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의 10분의 1도 어렵고 힘든 나라를 위해 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뭐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신앙적 의식이 있어야 돼. 그건 늘 낮은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자세예요. 그때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 부흥은 기록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이만큼 부흥했다. 그 기록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흥돼서 그래도 그 본래의 낮은 자의 모습을 개척 당시에 가졌던 생각들, 그 교묘한 자세를 계속 그 교회는 유지하고 있더라. 이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구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이 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힘의 원리로 움직여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힘과 권세가 사실 또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힘과 권세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집에 있는 칼이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음식을 만드는 거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는 칼 자체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힘과 권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높이는 데에 에너지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주어졌으니 이것으로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줘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 힘과 권세는 진짜 힘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그래지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진짜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굴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서 낮아지는 것을 힘있게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이 그렇지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고 사회적 여건을 두루 갖춘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생명 살리는 선한 목적을 두고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다고 얘기하며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갔던 예수님 닮았던 바울을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교회도 주님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비굴해하지 않는 진짜 강한 성도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